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년 성탈에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구주 예수의 거룩 사랑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또한 복된 성일의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사오고 또한 저희에게는 무한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풍성한 절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좋은 일기 가운데 절실하며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서 전하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30장 2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모든 천하를 내게 주시어 나로 오래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구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족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그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죽을 소유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냐?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고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돈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양수의 사이를 살기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이 낳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이 것이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누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자, 방송에서 유명한 이 프로야구 선수의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투수인데 어머니는 아들이 등판하는 경기를 생중계로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공을 던지는데 안타를 맞고 실점하는 그 장면을 보면 가슴이 너무 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들이 공이 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들이 등판하는 경기를 녹화해 놓습니다. 그리고 승리 투수가 된 그 경기만 본다고 합니다. 이 녹화된 경기를 보다가 아들이 안타를 맞고 때로는 홈런을 맞아도 전혀 이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홈런 맞고 뭐 해도 아들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에서 안타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홈런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잘 했는데 다른 선수가 에러를 보면서 점수를 주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깁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거리가 없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낙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타를 맞으면 흔들립니다. 홈런을 맞으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믿음이 있는 성도는 다시 마음을 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을 던집니다. 결국은 이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경기가 끝나지 않아서 안타도 맞고 홈런도 맞습니다. 동료의 에러로 점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역전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10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 반보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이 로마의 세력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이제 요한 사도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들려오는 이 교회들의 소식은 참담합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많은 그런 교회들이 이단을 허용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이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보다 책망받는 그러한 교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이 요한에게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모든 악의 배후 세력인 마귀도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망과 무덤 건물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눈물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이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입니다. 정말 이러한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은 최후 승리를 목격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악한 자가 아무리 악한 방법으로 난리를 쳐도, 악한 자가 승승장구를 해도,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악한 자의 그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결국은 성도가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다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합니다. 모두 14년입니다. 이제 그때의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를 이제 보내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 계약한 그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이 야곱은 라반의 영향력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자신을 보내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그런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라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을 붙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한 14년 동안 이 라반은 정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 보너스라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이라도 그럴 것입니다. 하물며 외삼촌이며 또한 장인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게 더 이상의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반은 정말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라반 밑에서 일하면 결코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보자 합니다. 그러니 급해진 이 라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내게 주랴? 무엇을 얼마나 주랴?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3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그리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요구합니다. 근데 이때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 양은 희고 대부분의 염소는 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품삯으로 요구할 양과 염소는 이 변종이나 열성입니다.
근데 37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이런 양과 염소를 요구한 것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이 요구는 라반에게 유리한 제안인데 어찌 라반이 이것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덜 주어야 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바로 자신의 그 양과 염소 중에서 아름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그 손에 맡겨서 자기와 이 야곱의 그 사이를 사흘길,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 떨어뜨려 놓습니다. 혹시라도 이 흰 양과 검은 염소가 야곱이 요구한 것들과 교미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참으로 이 라반은 간교하고 치밀하고 욕심하는 사람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야곱은 양과 염소가 숫기를 뵐 때에 얼룩무늬로 만든 나무 가지를 보도록 했습니다. 이 가축의 숫기를 뵐 때 어미의 심리 그 상태나 또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욕심 많고 또한 속임수에 능통한 이 라반 밑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집을 세워보겠노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6년이 흐르자 이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서 많은 양과 노미와 낙타와 나귀를 거느린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꾀가 성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후에 야곱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아멘. 정말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 이 라반과 그런 라반 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집을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이 라반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라반이 그 6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합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은 라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야곱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승리한 것은 라반이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직 부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반이 강하고 야곱이 약한 것처럼 또한 세상 사람이 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는 말없이 그 모든 핍박을 견디어 냈습니다. 때리면 맞았습니다. 빼앗으면 빼앗기고 옥에 가두면 갇히고 죽이면 죽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이긴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라반은 강합니다. 주도권이 이 라반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 라반이 하자는 대로 야곱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은 라반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는 바로 성도들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라반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평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야곱이 라반에 의해서 환난을 당한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립니다. 환난 중에도 담대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를 믿는 사람과 이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정말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느 서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의 그 아들이 승리 투수가 된 것을 알고 경기를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전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승리 투수가 된 것을 알면 안타를 맞아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홈런을 맞아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들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강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라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도 걱정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야곱이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보고 난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세가 수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해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성도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이 라반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안타 하나 맞을 때마다 심장이 뜁니다. 홈런을 맞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누군가 에러를 범하면 그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분하고 억울해합니다.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미워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데 누구 때문에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이길 줄 알았으면 누가 에러를 범해도 괜찮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니 미안해하지 말라고 인심 쓰며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것처럼 최후 승리의 그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최후 승리를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그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지옥에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꾼다 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라반이 아무리 간교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라반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그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최후 승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를 만들어서 가축이 새끼를 뵐 때 보게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라반을 섬깁니다. 낮에는 더위와 또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야곱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 이유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우리는 게을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양을 치는 야곱이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평범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사람이 볼 때만 일하지만 성도는 사람이 보지 않아도 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일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으려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라반을 섬긴 이 야곱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것은 야곱의 이런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야곱의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수고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수많은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그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집을 세우고자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베델 야곱의 그 소원을
들으신 그 베델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야곱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의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결국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시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내 집을 세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에도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승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기 집을 세우는 그 인생은 이런 일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은 다시 일어납니다. 인생의 그 목적이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라반이 아무리 강해도 라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승리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정말 이 야곱처럼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내 집을 세우는 것이라면 결국은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세력이 극에 달해서 들려오는 그 교회들의 소식이 참담했을 때 최후 승리의 환상을 보고 최후 승리를 목격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듯이 악한 자가 아무리 악한 방법으로 난리를 쳐도 악한 자가 승승장구해도 그래서 모든 것이 악한 자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며 결국은 성도가 승리한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사도 요한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미혹되지 않고 세상 권세가 핍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그 이유로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너를 책신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기 정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드리고는 이우춘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들과 재미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고 정말 주님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해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들으시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임을 깨닫고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